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다하심으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성시에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소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희생과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대접을 받고만 싶어하고 남을 대접하기에는 인색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학식과 지혜를 내세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뜻이 옳다고 판단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더운 날씨에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시켜 주시고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이에게 건강과 회복의 힘을 주시고 기도로 건강을 회복받아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의 가슴에 성령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소중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드린 예물이 너무나 적으나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인색감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동직 세미나리 기도회가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방송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송 음향 하실 분들은 방송 음향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답국 구주는 김하윤, 김순간, 황수덕전 권사 손녀가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더워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추미날 하지 않고요. 대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층 사무실 앞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하루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행동 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또 범죄적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런 규율이 있고요. 또 정보 조직이나 또 경찰 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또 행동 수칙들이 다 있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그런 행동, 그런 독특한 행동들이 있고, 불교인들은 불교인 나름대로의 그런 행동의 그런 강령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의 그런 특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금성이나 화성에서 이 지구에 와서 우리 기독교를 찾아와서 기독교는 무한 공동체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제시한 말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썩어자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습성이죠. 22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구습을 따랐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의 그런 잘못된 삶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그런 특성들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영원한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3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몇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을기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화나게 하다, 노엽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은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몹시 흥분하여서 감정이 격양된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쉽게 흥분하고 격양된 감정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강도나 절도나 그런 것도 많았지만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노력의 대가로 사는 그런 나태함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대가를 가로채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굳이 않은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의 의미는 건강을 해치는 또 썩은 또 무가치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말입니다. 어구는 다르지만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인 자라는 표현에서 귀신들의 상태를 더러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더러운 말은 귀신에게 속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도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협력하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가기 위해서 바울은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속에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지배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 밖에 속한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린 속이는 말을 하였고 거짓을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성도는 분명히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있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공동생활의 규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그런 생활 규칙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출발은 사람의 약속이나 사회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원형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있지 않은 그런 참 인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이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은 인간 창조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창조의 원형에 따라서 그 원형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분내고 원수 맺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서 흠을 찾아보도록 허락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아주 심한 그런 역경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경험 속에서 깊이 체험적인 실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은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노예로 잡혀온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노예로 잡아온 이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 앞에 섰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건데 라고 말하면서 그 나만의 병을 낫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잡아온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종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을 긍휼히 여기고 나만의 한센병을 낫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따랐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열성적인 그런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의 핍박자의 폭행자였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사탄의 앞잡이를 노릇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도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지식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썩어져가는 구습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분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친절함과 긍휼함과 사랑의 말로 서로 독이 되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는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을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긍휼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새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구습을 쫓아 살던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숙한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참이란 사실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하미로 예수님 영상 나에게 의해 세상에 모아기 잡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하고